오늘이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오순절이기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가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친히 주신 날, 율법을 주신 날로 그렇게 오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기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나심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입니다. 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있는 이 날이 5월 24일입니다. 왜 5월 24일? 이 날이 우리 특히 감리교회는 중요한 날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5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이거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설교 안 하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성령 체험한 날이 회심한 날이 5월 24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교회에 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누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체험과 함께 그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복음이 실제 자기에게 적용되어졌다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나에게 실제 적용되어지는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면서 그의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웨슬리의 그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나오는데 우리 감리교가 그렇고요. 그리고 성결교도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구세군도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웨슬리안이 하는데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도 그렇고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우리나라의 순복음도 웨슬리의 이 회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4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웨슬리안 교단들은 웨슬리 회심을 맞이하여서 이제 회심 기념 성회를 엽니다. 웨슬리가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 하나님께서 웨슬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실제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복음 체험을 우리도 받기를 소망하면서 교단마다 웨슬리 기념 성회를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 우리 화성 지방에도 이번 주 수요일 날 27일 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조암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엽니다.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이 집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다 먼 곳에 계신 분들 같아요.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각 교회에서 먼 곳에 계신 곳을 기도하시면서 주의 성령 받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각 근처에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서 이 회심성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도 성령 체험하시고 복음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서론으로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늘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은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역사하심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우리 양문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의 6절부터 11절의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고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제가 잠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제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이 정도로 대답이 안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 전쯤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게 결론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누구 말이 맞냐? 진짜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한번 사도들의 의견을 묻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제1차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감사하게도 이 회의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하면은 여러분 무척 힘들어집니다. 신앙상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사실 이 종교회의 때 결정에 따라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조건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회의에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데 율법이라는 울레를 씌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율법과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면서 결정한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생각으로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바른 진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진정한 하나님이 내리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던 일,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모든 각색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한 동물도 있지만 부정한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잡아 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거냐, 어떤 의미냐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사람 이제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가 보다 하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도 구원하시는군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저 동물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고 잡아먹으라 하셨던 뜻이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내가 어떻게 거부하리요 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국 백성이요, 한 믿음의 식구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경험케 하셨을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지금 나만 겪었던 이것이 개인만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 경험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하신 뜻을 담아두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케 하실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그럼 돌아보니, 때가 이뤘을 때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또 인생의 지혜를 발견해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경험해 주셨군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일찍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그 내용이 7절이고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8절의 내용이고요.
9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나 저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나 이방인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 이제 유대인들, 제자들,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방인이고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주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증언이란 단어, 헬라어로 마르티네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증거, 증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증인, 증거, 증명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령을 주어서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지만 저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그 주셨다라는 구원의 그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음의 증거는 성령 임재다. 성령의 증언이란 말은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11조 많이 하는 거?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는 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나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순호 권사님이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전화를 하셔요. 그러면서 전화하시면서 가끔씩 또 저한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목사님? 하시는 질문이에요. 저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사실 속이 상해요. 10년, 20년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은 이제 정확하게 저는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30년 넘을 것 같은데 구원받은 확신을 못 가지고 계셔요. 그렇게 설교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목사님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사실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어. 내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나는 신앙생활 조용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성령 받는 거 그거 나에게는 안 맞아. 나는 그냥 말씀 중심에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거 원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조용하니까 저런 소리도 크게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경 이야기하면 막 불로불로 해갖고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거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거,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도 성령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성품상 나는 조용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해.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저조차도 성령 받아야만 하고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야만 해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생각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증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넌 영생의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도 같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참 이 질문이요, 어찌 보면 무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일상적인 일반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질문한 것일까요? 바울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뭔가 건강한 신앙은 아닌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건강한 신앙은 아니야. 점검해 봐야겠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점검해 봐야겠어.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또 한번 설교 시간에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작년하고 올해 2년짜리 감리사라는 직분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화성 지방에서 이제 감리사라는 직분을 하고 있는데, 이 감리사라는 직분이요, 이 화성 지방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연해라는 그곳에 가서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만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저의 신앙으로 볼 때 어떤 분들은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좀 보여요. 내가 감히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까 봐 조심스러운데 바울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 알 것 같아요. 진짜 저게라요. 죄송합니다. 저 양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왜 저렇게 욕심이 많지? 왜 저렇게 누굴 미워하지? 왜 자기 자랑만 하지?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왜 저런 모습일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됐으면 적어도 3, 4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그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도 어떻게 저 모습이지? 저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아, 그런 모습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 교인 장로들 다 목사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많진 않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아, 예수가 정말 믿는가? 이런 생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뭐 하면서 안 하시고 좀 작으신 분들 찔리는가 본데요. 바울이 이 질문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세례하고 안수를 베풀었을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임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내용들인데 이것이 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분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겨우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증상들이 분명히 하나씩은 적어도 이상은 있어야 돼요. 내용들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 은사라는 건 능력이에요. 그래서 방언, 통변, 예언, 병고침, 지혜, 지식,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는 방언해야 성령 받았고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서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세서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설교 못해서 목사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감권적으로 저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사람 앞에 서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설교 잘하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거 보니까 별로 아닌가 본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성격상 저의 그 내성적인 그런 성격상 도저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못하는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직분 감당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하나만 맺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하나 맺을 거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사랑이라는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준비에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다 적었었어요. 근데 오늘 서론이 길다 보니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제 설교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거기에서 보세요. 뭐라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구원을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영생의 구원을 확신 갖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소망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으로는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내어드리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